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끝을 연상하게 되죠.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직선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직선론적인 역사관이란다 할지라면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다는 얘기죠. 불교 역사론은 윤회론적 역사관이고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처음과 끝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처음이 되시자 나중이 되시는 알파요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굉장히 겸허해지고 숙연해집니다. 그것은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은요,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만 동일하게 모두 마지막 끝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대하시면은요, 결코 쉽게 넘어가기 힘든 그러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분명한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이때쯤 되면은 결산은 무엇 갖고 하느냐? 결과물 갖고 결산하는 거예요. 수량 갖고 결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란다 할지라면, 기업이란다 할지라면 1년 동안 과연 흑자를 냈느냐 적자를 냈느냐, 플러스 성장이 있느냐 마이너스 성장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결산하는 거죠. 본문의 주인도 지금 결산하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이제 종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결산하고 있는 그러한 이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상이 하는 것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결과를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은요, 지금 가정을 가지고 지금 결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아니면 못 남겼느냐, 원돈의 손해를 보았느냐 아니면은 그 이상 남겼느냐, 이거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주인은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이거 보고 결산하고 있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스트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최고의 표시하시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서 겉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올 한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생각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최고가 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요, 이 엄지손가락을 잘해야죠. 이게 위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베너나 코바디스 또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이 영화를 보게 되니까 이 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나운 맹수들과 싸우든 검투사들과 싸우든지 간에 그 힘없는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싸우다가 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싸우다가 패배하게 되면은 그 로마 황제가 딱 보더니만 손가락을 이러더라고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넌 죽었어. 너는. 죽여버려 이거예요. 뭐 요즘에선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누군가를 비난할 때, 예?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야유를 보낼 때, 그럴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내리는 인생 되지 말고 엄지손가락 항상 올려서 하나님도 최고, 당신도 최고, 우리 모두 최고, 늘 최고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최고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실진데 왜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시다, 베스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최고란다 할지라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은요, 그 자녀는 분명히 부모를 향해서 엄마 최고, 아빠 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최고 아빠 엄마 아니에요. 최고의 아빠 엄마는요, 자녀들의 그 분량을 보고 자녀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분량까지만 주는 부모가, 그 부모가 최고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경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원하면 다 줍니까? 부모가요?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부모가 다 줍니까?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에게 줘도 주는 것이지, 부모는 알아요. 이거 더 줬다가는 내 자식 망가지겠구나, 이거 더 줬다가는 내 자식 완전히 실패하겠구나,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부모는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부모라고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 봐서는 매정하게 느껴질는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본문의 주인이 8달란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준 것이냐? 아니에요.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 언제든지 쏟아부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도 그 분량을 보시고 그 분량대로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꾸만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이것밖에 고작 1달란트밖에 되지 않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최고 하나님으로, 베스트 하나님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지금 많이 남겼노라 해서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내었느냐에 대해서 결산하려고 지금 주인이 다시금 되돌아와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같은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산하고자 하는 것이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 시간 동안 성실하게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느냐, 이거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인생. 1달란트 그 수량만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그렇게 하락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최고 하나님으로도 인정이 못 드리고 그 시간을 완전히 죽은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주인의 책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베스트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을 벌린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이따만 것을 주신 아니하세요. 대신 우리 입을 크게 열면 되는 거예요. 분량을 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량은 크게, 함량은 꽉 차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의 하나님, 땡큐 하나님이, 생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 조건들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생큐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실적, 어떤 열매, 그리고 어떤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감사의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이때에, 그래도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감사하며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은요, 정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량이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보면은요,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어요. 감사를 보면은요, 믿음의 척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심장의 어떤 고동치는 소리,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떨 때 막 크게, 내 심장 크게 고동치는 소리 듣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는 겁니까? 내 심장 고동치는 소리 좀 안 듣고 싶다면은 안 들어질 수 있게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맥박스를 마음대로 막 조절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절대 내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심장 있다 해서 이거 내 거라고 절대 말 못해요. 내 거니까 이 심장 절대 안 멈추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못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심정지가 올려온지도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심장이 멈춰질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거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못 해요. 그러면은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판단 자신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죽고 난 이후에 막 장기 이식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세상에 툭 내던져 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성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 것이고, 그리고 정성으로 우리를 가꾸고 계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괴롭히려고 교회에서 사명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것, 또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기대, 그 사랑, 그 관심 있기에 그렇게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붙들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만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가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노래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찬양대석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세워요. 안 세웁니다. 세울 수 없어요. 노래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노래 실력은 조금 부족하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권석을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거죠. TV에 자주 나왔던 도올 김용옥 교수나 혜민 스님, 이분들의 강의를 TV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종교적인 색채만 아니었단다 할지라면은 이분들의 강의는 정말 유익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인생만을 다루는 강의란다 할지라면은 어떤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고 무게감을 깨닫게 해주고 또 삶을 또 달관하는, 삶을 또 깨닫는 그런 해학과 철학 같은 것도 그분들 강의를 들어볼 때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로 좀 헌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안 되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차라리 그분들보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단다 할지라도, 똑똑하지 못한단다 할지라도, 내가 노래를 잘 못한단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의 제단에서 붙들려 쓰임받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임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는 않는단다 할지라도, 대중적인 인지도는 내가 없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기쁨임을,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행히 땡큐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은요,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희한하게 꼭 불평, 불만이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면은 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체 주인을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 이건 불량배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내가 알았다? 지금 대체 주인은 뭘로, 남들이 지금 심어놓은 거 내가 그저 물리적인 힘으로 착취해서 빼앗아 내 소유로 삼게 된단다 할지라면 이건 폭력배죠. 주인이 지금 폭력배란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나에게 한 달란트 주셨다는 이 감사는커녕 거기에는 불평만 남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매우 온건하게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고백 이면에는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잖아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셨는데 한 달란트 갖고 뭘 해요? 그냥 땅에 파묻었다가 그냥 고사람이 꺼내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그런 이 불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다 묻을 거라면 주인이 직접 묻었겠죠. 아니면 종을 시켜가지고 너 한 달란트 이거 땅에 묻어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했겠죠. 근데 주인의 뜻은 결코 땅에 파묻어야 될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량 보지 말고 이것 갖고 몸부림치며 일하고자 하는 그 헌신된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생큐 하나님을 고백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언제든지 감사했어야 될 자리에 불평과 원망에 딱 자리 잡고 버티고 있다면은 빨리 치우시고 비우시고 감사로 채워나가셔서 언제든지 생큐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요, 투모로우의 하나님, 즉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일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전혀 예측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었을 때에 주인이 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할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가 전혀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나름대로 칭찬받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주인은요, 전혀 기대치 않은 내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선포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물론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요, 종들 거 아니에요. 그건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거 너 가져. 너 배 남겼어? 그거 너 가져.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가 됐네요.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가 됐네요. 종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대치 않은 내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즐거워서 잔치자리를 베푼다 할진데 그때 종들도 함께 참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원래 잔치자리를 딱 베풀면은요, 종들은요 원래 그림자처럼 보이지도 말아야 돼요. 그림자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저 허드렛 일,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때 잠깐 나왔다가 그 일하고, 사실 그 잔치자리엔 종들은요 다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주인이 즐거워하는 이 기뻐하는 잔치자리에 동일하게 이 종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돈을 얼마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자리에 주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노예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권임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들은 사실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물론 특별히 주인하고 노예 계약을 맺었다든지 했었을 때에 그 계약권 때문에 계속 종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흔치 않아요. 만약 오늘이라도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은요,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종들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아브람 때에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기억합니다. 아브람의 첩이었죠. 아브람의 첩의 소생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이들은 정말 희망찬 기대에,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비록 첩으로 들어왔지만 이 안방 마님의 이 자리에 내가 오르게 되겠구나. 내가 첩의 소생이지만 이제는 내가 저 아브라함의 그 기업과 그 계보를 잇는 그러한 장자가 될 수 있겠구나. 아주 부푼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누가 태어났죠? 약속의 아들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딱 태어나는 바람에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일이에요. 아니,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나이 90에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어 쫓깁니다. 쫓김을 당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일이에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차마 내가 보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이 하갈이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살 수 있었었죠. 1달란트 받은 자,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내일 가운데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쫓겨날 일입니까?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글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악한 종이지? 내가 왜 무익한 종이지? 왜 이것 갖고 내가 쫓겨 남을 당해야 되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좀 더 분별하고 헤아렸었단다 할지라면은 그 주어진 시간이 금쪽 같은 그 시간에 내가 과연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캐치했었단다 할지라면은 주인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인이 오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게 될 것이니라. 전혀 기대치 않았었던 이 내일에 대해서 이 아픔 가운데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이 무익한 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유익한 종으로,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헌신된 종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헤아리며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 같은 진리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충성과 헌신과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두 종을 비교할 때에 생각나는 동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었을 때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어요. 우리 생각 갖고는 토끼가 이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토끼가 낮잠을 잤어요. 한 번 낮잠 잘못 잔 건데 그래서 경주에 치고 말았어요. 토끼가 분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2탄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에 진 토끼가 이제는 정말 동네 얼굴 들고 못 다니겠어요. 하도 욕먹고 다녀가지고 토끼 망신 네가 다 시키고 있다고, 동물 망신 네가 다 시키고 있다고, 어찌 거북이한테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손깍지를 하고, 그리고 막 인터넷에 막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서 토끼야 넌 죽어라, 거북이한테 지고서 뭘 살냐, 막 이런 소리가 들으니까 너무나도 지금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다시 하자, 다시 경주하자. 그 때문에 거북이가 순순히 응해줄 수 있었겠어요? 안 되죠. 정상적으로 하면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긴다고 또 지금도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 하면 토끼가 이겨요. 그때는 운이 좋아서 내가 이긴 건데, 야 저런 또 잠잘 것 같지는 않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때만 또 이놈의 토끼가 또 이제 막 주변 여론을 막 형성하면서 질 것 같으니까 지금 경주를 안 한다고 한다는 등 또 인터넷에 막성 댓글 올리면서 거북이가 치사하게 지금 경주를 피한다는 식으로 자꾸만 안 좋게 여론을 또 호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았어 할게. 그랬더만 이제 토끼가 그래 빨리 장소 정해, 시간 정해.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토끼한테 귓속말로 자 어디서 몇 시에 하자 그랬더니만 그 이야기를 듣고 토끼가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만 얼굴이 빨개지더니만 그냥 산속으로 도망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하자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바다에서 하자. 너 수영할 줄 아니? 저번엔 땅에서 했으니까 공평하게 이번엔 바다에서 하자.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면은 당연히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좌절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체념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포기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내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희망찬 2020년도를 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준비하신 내일은요,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크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베스트 하나님이셨고, 또 감사의 생큐 하나님이 되셨고, 또 투모로우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올 한 해 하나님 보실 때나 또 내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케 넘쳐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 베스트 하나님이셨고 또 언제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생큐 하나님이셨으며 또 언제든지 현재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일을 위해 준비해 나가시는 투모로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의 뜻에 붙들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미쳐지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